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이 경건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오히려 경건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겠는지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에 오히려 경건을 깨트리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뿌리를 뽑아내도 또다시 싹이 나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경건을 더럽히고 경건을 깨트리는 그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요?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경건이란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분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에 해당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godliness, 헬라어나 영어나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영어의 godliness, 하나님 옆에 있음, 이것이 경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음,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경건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경건이란 것이 어떤 이 종교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 거기에 경건이 있기보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 이것이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지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겠는지요? 경건의 참된 의미를 볼 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되 대등한 존재로서 가까이 있고자 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경건을 더럽히는 요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란히 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말 교회를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 전 직원들 앞에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담당할 책임자인 것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잠시지만 오 목사님과 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 순간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옆에 있는 순간 제가 숨도 못 쉬겠고 그 어르신 앞에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여서 오카노 목사님과 그 부목사인 나 그냥 옥 목사님 옆에 있을지라도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옆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조주 옆에 피조물이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조연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빛내게 하는 겁니다. 조연이 주연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옆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연이 주연 옆에 동행하면서 가까이 있는 그 목적은 조연 자신을 빛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작아지고 자신은 낮아져서 주연을 빛내는 것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옆에 피조물인 우리가 나란히 옆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우리 존재는 사라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빛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가장 기본 의미이고 경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옆에 있기 위해 경건을 실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구제라고 하는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공궁에 처한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 구제 경건을 실천하였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면 속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조연이 빛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주연보다 조연인 자신이 빛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 겁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기도의 경건을 실천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경건의 실천이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경건을 실천할 때조차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나서 큰 거리역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못 견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내 존재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내 존재가 작아 보이는 것, 그걸 참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인정받고 내 존재가 과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원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과시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그 상황에조차도 내 존재가 작고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장 견디게 하기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세 번째로 필요한 경건이 무엇이겠는지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구제는 다른 이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서의 기도, 이웃에 대한 경건으로서의 구제,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경건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경건인 바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 금식이 왜 필요한가? 기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경건을 실천할 때 조연인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조연인 내가 주연에 비하여 드러나지 않을 때, 내 존재감이 작을 때, 나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을 못 견뎌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는 이 경건의 실천이 바로 금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자주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루 세 끼를 완전히 굶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하루에 아침과 같은 한 끼만을 굶는 금식도 있었습니다. 금식의 형식은 다양할지라도 이와 같이 금식하는 이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이런 나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영적 각오와 다짐, 그런 영적 훈련의 외적 표현으로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는 이런 영적 훈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금식을 하는, 실제로 육신의 금식을 하면서 육신의 금식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어지고 자꾸 살아나는 내 영적 자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 본성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게 뿌리가 박혀 있어서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또다시 자라나는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수님이 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고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케 만드는 것, 내 자신을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어서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금식인데, 바로 이것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그 순간조차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그 순간조차 오히려 반대로 역설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슬픈 기색을 띠므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가장 견디기 힘드는 것, 내 존재가 작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이 주연인 자리에 내가 조연을 맡을지라도 내 존재가 부각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큰 쓴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겠는지요?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하는 순간조차도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못 견디는 그 유혹, 그것은 바리새인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었던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죽이는 쓴뿌리, 이것이 한 번 죽이면 그 사실로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쓴뿌리는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처럼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영적인 금식, 세례 요한이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조연에 불과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영적 금식으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내 죄악의 이 쓴뿌리,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야 되겠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내 존재감이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심성, 죄악된 심성, 어떠한 이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내 죄악에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과시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내 존재감이 작아지는 걸 못 견디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그 참되고도 유일한 해결책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고도 참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이 죄악의 쓴뿌리가 살아나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바라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몇몇의 사람만이라도 내 신앙을 인정해 주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얼마만이라도 이 땅에서 내가 이룬 업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만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라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크든 적든 뭔가 업적, 내 이름이 있을 만한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업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바르게 일한 것에 아무런 성취가 없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취한 게 뭐가 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취한 게 뭐가 있나요? 성취한 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에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사역자예요. 고난만 받았고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선지서로서 대선지자라고 말할 이거는 받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건 포로지에 끌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 땅에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의 칭찬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은밀함 중에 보셨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옆에 내가 있는 겁니다. 조연으로서 있는 겁니다. 내가 조연으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되어지고 내가 작아짐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겸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빛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드러날 것,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런 영적 자아가 있다면 영적 금식으로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 금식을 통해 영적 자아의 죽음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듯이 나의 오늘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영적 자아가 죽임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있게 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